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승리로 바꾸려면입니다.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드러났는데 그 권능은 바로 방언의 능력이었습니다. 방언의 능력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른 나라 언어로, 즉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을 때였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언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갈릴리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놀란 사람들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사자들이었겠죠. 무식하고 가난해서 외국어 공부 해볼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외국어가 술술 나오니까요. 옛날 영어회화 배우겠다고 애썼던 때가 생각납니다. 해도 안 돼서 하나님께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언이 어딨어? 라고 불신해 버렸는데, 옛날 광주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진짜 영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배워보신 적도 없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당시 외국어 방언 받았던 그들은 정말 놀라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런 권능을 받아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니까 진짜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드러났고, 성령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 권능으로 멀리서 명절 지키러 온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후 임재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했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고요.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 했으니까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겠지만, 이렇게 성령에 의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백과사전에 쓰여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던 중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일 이후 일어났던 평양의 기독교 신자수 폭증 현상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 고백과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조선의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를 평양 대부흥운동 혹은 성령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성령은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방금 평양 대부흥 사건에서 보았듯이 성령은 복음의 열매로 신도수를 늘리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백, 뉘우침, 새로운 삶의 선언 등과 같이 신도의 삶의 변화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부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가정과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배우지 못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특권층, 어느 직분 가진 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 안에서 함께 성령을 구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사람들 모두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때가 어느 때였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는 기도하기 편하고 모이기 편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국가의 적이라고 미워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신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은 숨어 있어야만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는 상황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했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는 이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럴 정도로 너무나 위험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오히려 제자들과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신도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는 정체되다 못해 후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의 비리와 성도들의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불신하게 되고,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무감각해짐에 따라 전통만 고수하고 어른 중심적인 교회로 머금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년, 청소년, 초등부와 같은 교육 부서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지고, 어른 성도 500명이나 되는 교회에도 청년, 청소년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교회마다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무슨 일만 생기면 쉽게 다른 교회로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이 있음에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며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난 신천지 같은 이단은 6개월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끊임없이 정통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려 하지도 읽으려 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세상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경의 진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들이 더욱 교회를 옥죄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예배와 사역에 충성하는 자들마저 공중분해해 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모이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국가의 권고를 가장한 압박은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헐거운 공동체를 더 헐겁게 만드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로는 코로나19가 9월까지 지속되면 한국의 교회 1,500개 이상이 파산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교회의 헌금에 의존하여 월세,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헌금과 같은 인프라도 구축되지 못하고 헌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사람의 힘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때, 성령은 약속대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었고, 교회를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처럼 다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다의 헬라어는 페리메노입니다. 의미는 끝까지 남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다, 변함없다, 주위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견디다, 인내하다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방해물, 장애물이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수시로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장애물,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라는 절망보다는 승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승리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권고합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십시오. 이를 결정해 나갈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외롭고 힘이 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한 시간을 정하셔서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적게 읽더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읽으십시오. 저는 제 설교 영상을 매일 아침 또는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듣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실천하려고 듣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더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한 주간 약속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셔서 위기의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